요한복음 21장 7절에서 14절까지 읽었지만 저는 오늘 우리 설교 가운데 21장의 내용들을 좀 전반적으로 함께 좀 다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수요일 밤에 예수님을 만난 요한의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누었는데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 마지막 자리에 또 하나님 세우신 은혜가 있는 줄 믿고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좀 함께 좀 전체적으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11명의 예수님을 만난 요한의 사람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만남이 모두가 다 동일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도 있었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와중에 주님 앞에 고백과 또한 헌신으로 나아간 사람도 있었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한 또 내용은 다시 주님을 또한 만나는, 잠시 또 떠나 있다가 잠시 간격이 있다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한 사람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그러한 만남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예수님 만나셨죠? 대답이 안 나오면 큰일 납니다. 다 예수님 만나셨죠? 아멘. 그런데 우리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 만난 간증을 서로에게 나눈다면 우리는 다 예수님을 만난 그 스토리가 다를 겁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났긴 했지만 각 사람마다 예수님을 만난 시간, 상황, 그리고 그 여러 가지들이 동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난 것, 그 스토리는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다시 우리의 인생 앞에 예수님을 만난 시간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또 되었다는 것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의 공통점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의 이 사건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와는 다른, 또는 누군가와는 다른 그러한 예수님과의 만남일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는 그 한 사람 베드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과의 그 만남이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로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적 무기력함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습니다. 특별히 수요 성경 강해에 나오시는 분들은 적어도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셨거나 말씀에 갈급함이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 궁금함과 여러 감정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 이 수요일의 밤에 자리를 채우고 나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이들은 영적 무기력함을 이미 경험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이들은 지금 영적 무기력함을 경험하고 있는 분도 혹시나 이 자리에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누군가는요,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언젠가 한 번은 이 영적인 무기력함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영적 무기력함이라는 이 시기를 언젠가 한 번은,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런 영적 무기력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터인데, 또는 되는데, 영적 무기력함의 이 상태에서 드러나는 증세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영적 무기력함의 증세를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아멘. 여기서 보니까 오늘 제자 7명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어떠한 개요를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디베랴 호수에 모여져 있는 이들에게서 어떤 모습이 드러나고 있느냐? 바로 영적인 무기력함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영적 무기력함의 그 현상이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1차원적인 삶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들은 자신들의 원래 직업이었던 어부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상황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일상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그런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에 의해서 행동하고 있냐면 1차원적인 욕구, 고민,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취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인간에게 있어서 1차원적인 행동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욕구라고 표현을 합니다. 1차원적인 어떤 것을 요구하는 행동을 욕구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식욕이에요. 식욕. 여러분, 배고픔은요 참 참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금식 해보셨잖아요, 그죠? 3일 금식 이렇게 해보셨죠? 금식하면 정말 신기한 현상이 하나 나타납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한 끼 굶어도 별로 배가 안 고팠는데 금식한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갑자기 배가 고파오기 시작합니다. 먹는 것만 보면 먹고 싶어지고 먹는 냄새만 맡아도 먹고 싶어지는 게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라는 거죠. 여러분, 식욕은요 인간의 1차원적인 욕구 중에 아주 큰 하나의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어떤 모습이 드러나냐면 이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1차원적인 욕구, 배고픔을 달래기 위한 일반적인 행동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의 이 장면을 우리는 단순히 그냥 1차원적인 욕구, 이것을 그냥 단순히 어부의 일을 하러 갔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분명히 이들의 1차원적인 욕구에 붙어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영적 분별력이 그들에게서 상실된 모습이 드러나더라는 것이죠. 4절 한번 볼까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까?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으니 거리가 멀어서 못 알아봤다라고 알 수도 있지만 오늘 성경의 내용에 보면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라고 분명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저쪽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라고 말하실 정도로 가까이서 봤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다?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이고 증거입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1차원적인 욕구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제자들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분별력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과연 무엇일까요? 존 메가더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모한 신앙과 영적 분별력이라는 책에서 분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분별이란 진리를 이해하고 해석해서 실생활에 잘 적용하는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영적 분별은 계시된 진리인 성경과 함께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분별은 진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된 진리가 실생활에서 적용되어지고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삶 속에 녹아져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 분별력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진리에 깨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지식과 인지가 되어져 있는 상태, 그분에 대한 인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를 영적 분별력, 그리고 나아가서 실생활에서 적용되는 것이 영적 분별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1차원적인 욕구의 생활,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반대되는 차원의 것임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영적 무기력의 상태에 놓였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흐려져 있는 상태인 겁니다. 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의식되고 있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녹아내려져 있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 과거의 만남일 경우에 영적 분별력을 잃은 상태로 나타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1차원적인 욕구, 영적 분별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은 또 한 가지를 보여주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명을 잃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자신이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 내가 왜 이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함이 없고 그저 오늘의 하루하루의 삶을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그 인생을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 분별력이 없는 상태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아까 만났다라고 같이 고백했습니다. 제가 물었었죠.
예수님 만났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 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그렇게 함께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이제는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형이고, 과거에서부터 만난 예수님이 현재에도 연속되어져 있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잃은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과 지금 함께 있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면 지금 과거에 만난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으로 그렇게 우리가 자리매김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상태로 매일매일 쳇바퀴도는 그저 예배의 자리만 밟고 가는 그러한 상태로 있을 수 있다는, 빈 껍데기의 상태일 수 있을 수 있다는 상태를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영적 무기력 상태는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듭니다. 부르심 그리고 보내심이라는 사명이 희미해져서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텐데, 과연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에 우리의 이 영적 무기력함과 영적 분별력이 없는 상태가 주님을 다시 만남을 통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 그 예수님을 만남이 어떤 만남일 때 회복되어지는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살펴보며 주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것, 다시 예수님을 만나다의 그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은 조용히 다가와 위로하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고기 잡을 방법을 알려주고 그물을 들고 나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 잡혔어요. 그때 한 제자,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을 해요. 누굴까요? 요한인 것 같아요. 요한. 그 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이시다라고 외칩니다. 그 말을 누가 듣습니까? 베드로가 듣고 그 즉시로 반응하는 것을 봅니다. 자,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베드로는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들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물을 던진 후에 그물질을 하기 위해서 땀이 흐르니 겉옷을, 윗옷을 벗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겉옷을 입고 어떻게 합니까? 바다로 그 즉시로 뛰어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이 그 마음에 동요함으로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행동은 망설임 없이 뛰어내립니다. 자, 중요한 것은 뛰어내려 예수님께로 다가갔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냐면 9절에 보니까 숯불을 피우고 있으세요. 그리고 음식을 만들고 있으세요. 그래서 다가갔더니 예수님께서 식사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12절에 이 상황을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저는 여기서 제자들이 침묵하고 있는 것에 조금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베드로는 뛰어내려 달려갔고 다른 제자들은 약 한 50칸 정도 되는 거리에 그물을 그대로 들고 따라가서 예수님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물질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하신 행동이 너희들 왜 떠났니? 너희들 어디 가서 뭐하고 있니라고 질문하지 않으시고 같이 밥 먹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준비하신 음식을 그들의 그릇마다 차곡차곡 놓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차라리 좀 뭐라 했으면, 차라리 나에게 좀 뭐라 했으면. 제자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마 수만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음식을 나눠주는 모습 속에서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던 어떤 생각들이 났을 것 같습니다.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잠을 이루고 같이 눈을 뜨고 같이 사역을 하고 같이 지내왔던 그 시간들이 그들의 머릿속에 기억나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은 지금 침묵하고 있지만 그들의 생각 속에는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무엇만 하고 있습니까? 음식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저 제자들과 3년 동안 똑같이 했던 행동처럼 음식을 나눠주고 있을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작은 위로함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응어리들 앞에 주님 아무 일 없었듯이 다가와서 밥 먹자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아마 어떤 이는 빵을 뜯어 먹으며 우는 이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빵을 다 떼어주시고요, 물고기도 나눠주십니다. 이것은요 또 하나를 연상하게 합니다. 예수님과 마지막으로 만찬을 지냈던 성만찬의 시간, 자신의 피와 자신의 살을 내어주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들이 그들에게 떠오르지 않았을까. 그리고 예수님과의 그 식사의 자리는 그들에게 알 수 없는 위로함으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위로한다라는 것이요 뭔가 우리가 설명을 하고 다가가서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그를 위로한다고 해서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위로가 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가만히 옆에 있어줄 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옆에서 같이 있어줄 때, 그때 진짜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리고 우리 제자들은, 그리고 지금 우리는요 오늘 주님의 그 따뜻한 다가옴이 어쩌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영적 무기력함을 경험했을 때 어떤 줄 아십니까? 기도가 안 됩니다. 아무리 뜨거운 찬양을 퍼부어도요 찬양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해도요 사역에 즐거움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요 말씀에 감흥이 없습니다. 그런 영적 무기력함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저 구석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가만히 아무 할 말 없이 앉아 있을 때에 다가와서 조용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앉아서 나를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 조용히 다가와서 괜찮아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이성적으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정서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런 말을 해요. 그는요 영적 분별과 정서가 연결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로운 정수 12가지의 긍정적인 표제라는 이야기 중에 영적 이해는 감수성과 합리성을 통한 표현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해요. 감수성이 뭡니까? 정서적인 요소죠. 합리성이 뭡니까? 이성적인 요소입니다. 은혜는요 합리만 가지고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합리와 정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성경의 어떠한 가르침만 가지고 은혜가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안으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품으심이 필요해요. 주님과의 감정적인 연합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적 이해는 마음의 감각이다라고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 무기력 상태에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요 오셔서 가타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아니시라 옆에 가만히 앉아서 우리를 품으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며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그 옆에서 함께 안아주시는 주님, 어쩌면 영적인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그런 주님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야 하며 그런 주님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요? 주님 우리 귓가에 속삭이실 것입니다. 괜찮다,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따뜻한 속삭임으로 당신의 날개 그늘로 우리를 덮어주실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위로가 예수님과의 그 시간들을 다시 추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혼자서 영적인 그 공허함 속에서 과거 주님과의 함께했던 그 시간이 떠오를 때에 우리는 다시
소망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다시 그때를 그리워하게 될 것이고, 그렇기에 주님께 다시 기도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주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조용히 다가와서 우리의 이 영적인 공허함을 채워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서적인, 우리의 이 감성적인 무너짐을 이성으로 채울 수 없는 그 영역을 와서 만져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경험함으로 또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를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다시 예수님을 만나다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 앞에 다시 고백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요,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제자 베드로의 질문과 고백의 시간이에요.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과 제자 베드로의 이야기가 조반을 먹은 후에 둘만의 대화가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질문과 대답 너무 잘 아는 내용이지 않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우리 여기서 세 가지 키워드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요한의 아들 시모나입니다. 예수님은요, 세 번의 질문 속에 무엇이라 부르냐면 베드로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 이름은요,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부를 때의 그 이름이었습니다. 이 이름에는요, 처음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다시 시작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와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입니다. 여기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의 이 사람들은 아마도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제자들보다 네가 사랑하느냐, 마치 사랑을 질적으로 비교하는 듯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3장에서 3장 16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다 그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13장에 갔을 때 서로 사랑하의 하나의 개념에서 세족식의 장면을 13장 13절에서 14절에 보여주시고요, 또한 13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과 삼위일체의 사랑의 관계를 표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핵심 키워드는 사랑인데, 이것이요, 비교되는 사랑이 아니라 전적인 사랑과 절대적인 사랑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 것과 우리가 서로 절대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과,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관계에서도 절대적인 사랑과 신뢰가 있음을 우리가 주제로 보았을 때, 키워드로 보았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묻는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은 이 사람들의 사랑과 너의 사랑의 질적인 차이를 묻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를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이러한 질문의 의미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고백을 3번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백을 3번 반복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마치 예수님의 이 3번의 질문이 베드로의 죄책감을 떠오르게 하는 질문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절대로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3번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서 우리는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이 말씀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걸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15절과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똑같이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에 사랑하느냐의 사랑의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헬라어로 아가파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 사랑이죠. 절대적인 하나님과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 사랑이 무슨 단어냐면 휠레오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요.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묻습니다. 제자 베드로가 뭐라 말하냐면 휠레오 합니다라고 대답해요. 말의 질문과 대답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16절도 똑같이 묻습니다. 내가 나를 아가파오하느냐 묻습니다. 그때 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힐레오합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또 다르죠. 그럼 우린 여기서 멈춰서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다르구나. 그런데 17절을 보게 되면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이 다시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랑은 아가파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물으시냐면 네가 나를 휠레오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답하냐면 내가 주님을 휠레오합니다라고 답해요. 단어의 차이에서 의미를 찾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서 찾는 거냐면 고백에서, 그리고 그 고백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태도에서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두 번을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아가파오하느냐? 두 번의 대답이 다른 대답이 나왔을 때 예수님이 마지막 무엇으로 질문하시냐면 베드로의 대답의 수준에 맞추어서 질문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자신을 낮추어서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고백이 예수님이 받아줌을 통해서 그 고백이 진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만들어주시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정리 한번 해볼까요?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와 다시 시작하고 싶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전적으로 나만 사랑할 수 있겠니?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의 질문 가운데 두 번의 아가파오 질문.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고백이 완전한 고백이 아닐지라도 내가 낮아져서 그 고백을 내가 다 받아줄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는 너와 다시 시작하고 싶어. 네가 할 수 있는 전적인 고백을 네가 나 앞에 준다면 나는 너와 평생을 함께 할 거야. 그런데 그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완전한 고백이 될 수 없거든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우리 기도할 때 많은 미사오구를 사용하죠.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많은 미사오구로 기도하면 하나님 더 잘 들으실 것 같죠. 정말 기도를 잘하면요, 하나님이 여기서 막 정말 제가 목사다운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잘 들으실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기도와 고백은 뭘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고백을 하는 것.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의 고백을 하는 것. 그런데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어떤 상태라고 했죠? 영적 무기력함. 여러분, 영적 무기력함의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어디까지의 고백일까요? 한번 울어보셨습니까? 저 구석에 앉아서 주님이 갈망하면서 울어보셨습니까? 말이 안 나와요. 눈물만 나와요. 주님한테 할 말도 없어요. 그냥 앉아서 꺽꺽 울기만 해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게 나를 향한 최선의 고백이라고 내가 받아줄게. 여러분, 우리의 고백에 효능이 있습니까? 우리의 고백에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마치 착각합니다. 우리의 고백 자체에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받으실 때 그것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고백은 휠레오합니다 밖에 없었어요. 근데 주님은 뭘로 받아주셨냐면 아가파오합니다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당신께서 그 베드로 앞에서 휠레오하느냐라고 질문하시면 낮춰주셔서 마치 그 고백이 진짜 고백인 것처럼 그분이 그 고백을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어집니까? 연결되는 회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영적 무기력함 상태에 우리의 고백은 보잘것없지만, 우리의 고백은 아무것도 아닌 고백이지만 그 고백을 주님이 받으실 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 순간에 그 영적 무기력함이 무너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그 순간에 무엇이 주어집니까? 사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르심의 놀라운 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님한테 하지 못했던 고백,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공식으로 드립니까? 아닙니다. 공식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주님 앞에서 우리 공식에 매이지 맙시다. 주님 앞에 정말 해야 할 고백이 있다면 고백해야죠. 정말 주님 앞에 이 구석에 섬겨놓고 말하지 못한 고백들 주님 앞에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끄집어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주님 다 하시거든요. 그래, 내가 너의 고백을 받아줄게. 여러분, 그때에 주님과 연결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는 우리의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무기력함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사명으로 나아갈 힘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세 번의 질문과 답변 마지막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런데 이 양을 먹이라는 이 사명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기서 베드로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대요. 그런데 주님과 연결되고 주님 앞에 그 영적 무기력이 채워지는 순간 이제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사명을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연결이 되는 순간 베드로가 어떤 길을 가냐면 죽으러 간대요.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보여줬답니다. 외경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알죠. 베드로 어떻게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은 아니지만 역사의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으로 채워지고 우리 안에 그 영적 무기력감이 해결될 때에 사명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근데 이거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사명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그 사명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길도 아니고 오직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가야 되는 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채워진 우리 가운데 그 길이 눈앞에 보여졌을 때 주님께서 이 길을 가겠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의 입술에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주님, 이 길이 내 길입니다. 영적 무기력함에 주님의 은혜가 채워지니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길이 내 길입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넓고 고운 길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길이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영적 무기력감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니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한번 크게 하셔야 돼요. 주님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랜 신앙생활 하다가 저도 목사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공허하고요, 때로는 주님이 없고요, 보여지는 기도하고요, 보여지는 사역할 때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과거에 만난 예수님이 내 예수님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나갔을 때 아무 기도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와서 안아주실 거예요. 괜찮아. 그리고 그때 말씀하십시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고백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그걸 완전한 고백으로 받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열어주실 거예요. 다시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어떤 길로 뛰어가야 할지 주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무기력을 채울 것은 우리 주님을 만나 주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진짜 주님 부르시는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의 예수님을 만난 요한의 사람들 12명을 봤는데요, 우리가 13번째가 됩시다. 다시 예수님 만난 그 한 사람 되어서 다시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 따라서 우리의 끝이 어떠할지 보여지더라도 그 길 따라서 주님 손잡고 사랑하는 나의 어여쁜 자야 같이 가자 할 때, 예 주님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걸어가는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